이번 한 달 동안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쪼개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 본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번 텀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앉아있는 이 의자 있잖아요. 브랜드가 뭐게요? 뭐라고요? 라이프타임이라고요? 아니에요. 엘피스. 회사 이름이 엘피스. 엘피스는 뭐게요? 소망. 엘피스는 헬라어. 이것을 번역하면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망 위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소망 위에 앉아 있다니까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인터넷에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말을 쳤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 뭐가 검색됐을까요? 사랑?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 또요? 기분이 나빠요? 질문하니까 그냥 싫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 했더니 나도 그런 말을 한번 타보고 싶어요. 빛깔이 황금색, 털 빛깔이 황금색 빛깔이에요. 몸매는 얼마나 예쁘게 잘 빠졌는지. 가장 아름다운 말 하니까 말이 검색이 됐어요. 내가 검색하고자 했던 건 뭘까요? 언어.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컴퓨터가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요. 말과 말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검색어를 바꿨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깜짝이야.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희망이 아니더라고요. 뭘까요? 용기, 소망 아니에요. 네. 진짜 우리 서희는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네. 뭘까요? 누구요? 못 알아듣겠어요. 긍휼. 가까워졌어요. 그냥 대놓고 찍었는데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요. 멀어졌어요? 네. 예. 누구예요? 누구? 빙고! 야, 지금 저 집이 대단한 퀴즈 실력을,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하준이가 하나님의 호의를 맞춰가지고 선물을 제가 주기로 했거든요. 베스킨 라빈스 31 쿠폰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주겠다고 하고 예배 마치고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하준이가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베스킨 이러더라고요. 내가 살짝 짜증이 났어요. 알았어, 줄게. 그리고는 언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까? 주일 예배 때 확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엄마를 맞췄어요. 모자가 엄마와 아들이 퀴즈 실력이 대단합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오늘 반드시 보내주겠습니다. 엄마, mother, 엄마. 이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이랍니다. 그러면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지 않겠어요? 나도 그러길 원했어요. 엄마 하면 아빠이겠지요. 그런데 아빠는 순위권에 없어요. 10위권에도 없어요. 아빠는 아름답지 않아요. 2등은 열정, 패션, 정열.
그리고 3등은 뭘까요? 1등 엄마라고 했잖아. 3등은 스마일.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스마일. 그렇지, 얼마나 좋은가. 한 번 더요. 이제 옆 사람을 했으니까 반대쪽을 몸을 돌려요. 그리고 하세요. 스마일. 그러니까요. 이 스마일이 아름다운 것은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사람도 스마일, 웃는 것처럼 되네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뭘까요? 사랑. 다섯 번째는 안 할 거예요. 네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엄마,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스마일, 네 번째가 사랑.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엄마는 어떤 분이에요? 헌신의 분이잖아요. 헌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안 웃어요? 정상적인 엄마는 자기 자식을 보면 웃어요. 에고 이 죽일 놈 하면서 웃어요. 엄마는 웃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요. 스마일. 엄마, 열정, 헌신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이 엄마, 열정, 헌신을 한 단어 안에 담으면 뭘까요?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그냥 괜히 좋아져요.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군부대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부대원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게 해가지고 그 편지가 가장 감동적인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어머니를 초청해 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초청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군인을 해서 편지를 읽게 하고, 그리고 편지를 읽은 다음에,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아들이 막 울먹울먹 하지 않겠어요? 우는 상태로 뒤에 누가 와 계실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이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나오십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부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1993년도에 제 셋째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 부대에, 우정의 무대에 차례가 돌아왔어요. 제 셋째 동생은 퀴즈나 이렇게 투고해가지고 뽑는 거나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는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1등이 백과사전인데 그걸 받았어요. 대학교 때는 행정학과인데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식 뭘 이렇게 하는 게 모의 투자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최고의 냉장고가 지펠 냉장고였는데 지펠 냉장고를 받았어요. 근데 군대 가서도 말이죠, 편지를 썼는데 그게 1등이 돼가지고 우정의 무대에 어머니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편지를 읽고 뒤에 계신 분이 누가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이렇게 엄마. 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에 한 분이 또 따라 나오시더라고. 네, 아버지가 짐꾸러미 하나 들고 1+1으로 쫓아나오셨어요. 아빠는 아니야. 아빠 왜 엄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울리기에 최고로 좋은 이름은 엄마예요. 아빠 이름 부르라고 그러면 아빠 이름 부르면 화가 나지. 엄마 이름 부르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한 친구가 긍휼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10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 긍휼이라는 말은 라헴이라는 말이에요. 자궁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10달 동안 뱃속에 여기서 잉태시키고 길러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엄마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소망.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 엄마를 떠올리면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군인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 그게 소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엄마라면 가장 힘이 있는 말, 가장 힘이 생기는 말은 내가 볼 때는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했다 할지라도, 낙심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뭐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소망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다시금 살아보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무기력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게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돌파하게 돼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이걸 줄이면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해도 다 무너졌어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능력이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처음에는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는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오늘 말씀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읽는 가운데 이 소망이라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더리진 처치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의 결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맺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3절 중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퀴즈예요. 지난주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런 눈빛인데 제가 대답할게요. 그리스도인의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의하면, 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배신을 했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난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자들마다 다 이것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길래, 좋아서 이것을 맨 뒤에
가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 맨 앞에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맛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그 식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계속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맛있는 것을 제일 먼저 먹어봐요. 그죠? 네. 그럼 그 제일 맛있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남은 것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맛있는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것 중에 그 다음 맛있는 걸 먹으면 또 맛있는 걸 먹어요. 그 또 봐요.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거, 그 다음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맛있는 거예요. 아, 계속 맛있는 거 먹네? 그럼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남은 건 뭐가 남아요? 제일 마지막에 맛있는 거. 그러면 그 식탁에서는 계속해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진리,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3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 아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거듭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주신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소망 앞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더리진 친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항상 어떤 명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것, 형용사나 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8장 28절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God, thing, 무엇보다 그 앞에 표현하는 every가 중요한 거예요. every.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중요하지만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어야 되냐?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시험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우리 더리진 처치 성도들은 지난주에 문제를 알려주고 오늘 답을 구했는데 못 맞췄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세상에. 지난주에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산 소망.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것을 4년, 10년 했나 봐. 이거 헷갈리네. 한 6, 7년 했나 봐요. 매일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런 표정이에요. 오늘도 그런 표정이 보여요. 근데 이런 표정 지을 때는 왜 이게 같이 나오는지 몰라. 너 말이야, 너. 그런데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왜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소망이 들어갔는데 어떤 소망이 들어갔어요? 산 소망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겠군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산 소망은 붙들면 붙들수록 살아나는 소망이에요. 평생을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평생 그 사람은 계속 살아납니다. 아멘. 마치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잉태가 돼가지고 엄마 자궁에 딱 착상이 되어서 10달 동안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엄마 몸 바깥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의 시간에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나요.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능력이에요. 그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내요. 그 소망 없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은 소망이야. 죽은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산 소망에는 질문을 하면, 성경 안에서 질문을 하면 반드시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을까요? 성경 바깥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쪽집게 학원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산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찾으려면 산소망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답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 말씀에는 산소망의 요소에는 3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는 산소망의 내용이요, 한 가지는 산소망의 근거요, 한 가지는 산소망의 본질을 오늘 볼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산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나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럴 거예요. 내용. 두 번째는 산소망의 근거. 똑똑해요. 이 죽줄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역시 이쪽이 제일 똑똑하네요. 산소망의 본질이야. 자, 오늘 말씀에 산소망의 내용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맨 뒤에 있을까요? 가운데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앞에 있어요. 내가 쪽집게 강사네. 너무 쉽게 그냥 찾아내잖아요. 맨 앞에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찬송입니다. 찬송의 대상이 산소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소망의 내용,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산소망의 근거는 뭘까요? 그 근거는 그렇죠. 누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쪽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한쪽으로 하려면 뭐가 더 붙어야 돼요? 첨가해야 돼? 십자가예요. 산소망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 역시 이 줄이 제일 똑똑해요. 점심밥을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산소망의 본질은 뭐냐? 본질이라는 말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잊어먹어요. 그냥 본질만 알고 있어요. 그 본질, 산소망을 규정하는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앞에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뭘까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뭘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 선물이 우리가 뭔가를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어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나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선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은혜. 산소망의 본질은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어떻게 불러요? 처음에 상년아 PPT 찾아줘. 반주 찾아주세요. 은혜. 은혜. 산소망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김종균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더리즌 미니스트리, 이 더리즌 공동체를 하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을 지도하느라 목소리도 높아지고 마치 화낸 것처럼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하지만 그 모습에 가려진 것은 은혜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소망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산소망의 본질은 거듭, 은혜. 산소망의 본질은 은혜. 산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럼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자기 말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근데 워딩 그 자체들은 기억을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읽고 생각날 때마다 자기 스타일의 언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돼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는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자기를 막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 일단 저 어디 먼 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한마디를 떠올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산소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냈어요. 목사님이 제가 찾아낸 것은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찾아냈어요? 네, 함께 읽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지만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예도 필요하지만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명예를 가지고 뭘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 집을 가지고 뭘 위해 사용할 것이냐, 그 돈을 가지고 뭘 위해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것이 뭐냐? 그 뒤에 이어져요. 이 양식은, 읽어봐요.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자,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1번은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치셨다. 이는 뭐예요? 도장. 뭐라고 인치셨어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배운 소명 있잖아요. 소명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내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은 뭐냐? 그 인의 도장에는 뭐가 새겨졌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치셨어요. 이 말씀,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이 인쳤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거듭남. 얘는 거듭난 자야.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직인을 하나 만들까 봐요. 너 하나님의 사람. 그래가지고 지도를 받을 상황이 생기면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내 손가락이 아파. 그때마다 조희 선교사님 직인을 찍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도장 크기만큼 찍어가지고 지도할 때마다 이마에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까봐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불러와가지고 상담 안 해. 그냥 도장만 찍어.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먼 곳에 있죠. 요한복음 63절은 27절에서 너무 멀잖아요. 한 100페이지 넘겨야 되죠.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될까요? 자, 6장 63절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망을 산 소망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 빛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가득 차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육의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사람.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주의 종들이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인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빛이 막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영의 사람이 되고 영영영영의 사람이 되면요, 이 안에 빛이 가득 차서 그 빛이 이 몸을 뚫고 나와요. 그 사람 빛나는 삶이 돼요. 얼굴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얼굴이 안해져요. 뭐가 가득 차면? 소망의 빛이 가득 차면. 빛이면 나는 빛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소망이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요, 빛으로 살려면 국어 공부를 잘해야 돼. 이해력이 있어야 돼. 이해력이. 여러분 다 이해력이 있습니까? 차마 이해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해력이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요, 찾을 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 함께요, 시작.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면서 빛이 막 자기를 투과시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옆에 보세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 표정이에요. 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 표정의 특징은 이게 다 몰려 있어요. 눈도 몰리고 코도 몰리고 입도 몰리고,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누구를 앞에 내와야 되겠어. 아주 다 얼굴을 폈네. 왜?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왜 다 얼굴을 나와봐. 제가 지금요, 나를 픽해 주세요 하면서 빨리 나와. 나올 수가 없네. 나오네. 자, 거기서 그냥 보여주세요. 다 몰린 표정. 저거 들어가세요. 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방송을 안 타게 한 거예요. 여기 방송을 탔으면 이제 세계적으로 저 찌그러진 얼굴이 나오는 건데, 내 이름도 말 안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궁금해할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사방이 내가 희생할게요. 목사는 희생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육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의 표정, 옆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의 생명과 평안이 있는 얼굴 표정이에요. 째려보는 건 다 죽은 것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꼭 아세요. 죽은 소망도 있어요. 산 소망은 누구에게 붙잡힌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이에요. 죽은 소망은 누구에게 붙잡힌 삶일까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단의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이거요. 목사님 미워. 이거 사단의 말이야. 이거 사단의 말이야. 목사님 좋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은 영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아멘. 죽은 소망은 육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영의 생각을 위해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죽은 소망은 육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이 가운데 줄에 둘째 줄은 지금 육의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굴들이 깨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요렇게 되고 있어. 산 소망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죽은 소망은 뭘까요? 사단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가, 사단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애매모호하다고요? 아니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처럼 산 소망의 삶과 죽은 소망의 삶은 완전히 명백하게 구분이 돼요. 한 줄에도 한쪽에는 산 소망이 있고 한쪽에는 죽은 소망이 있어요. 한 집안에도 한쪽에 산 소망이 있고, 이 방에 산 소망이 있고 저 방에 산 소망이 있어요. 아니, 방인도 아니야. 한 방에 침대에 있는데 침대 반쪽에는 산 소망이 있고 다른 반쪽에는 죽은 소망이 있어요. 네? 니네 집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질문에 주저하게 되는 까닭은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어떤 답을 할지 살짝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다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 까닭은 교회가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산 소망 때문이에요. 죽은 소망으로 어찌어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 소망의 공동체로 이끌어서 사람이 진짜 살아가는 맛은 산 소망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에,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산 소망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에 산 소망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산 소망이에요. 더리진 철치는 산 소망의 교회입니까? 죽은 소망의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니, 내가 뭘 어찌하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산 소망이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살면
여러분 100%입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이 붙들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누가 와서 우리를 붙들어 버리냐면 산소망이 와서 아유 내 사랑하면서 꽉 껴안아버린다고. 산소망의 아니야. 노노노노노노. 사단의 사랑을 받는 죽은 소망의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산소망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꼭 질문이 좀 길면 대답을 못 하더라. 머리가 막 안 좋아서 금방 잊어먹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을 꽉 껴안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산소망으로 살면 삽니다. 죽은 소망으로 살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한 500명의 사람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한 몇십 명밖에 안 돼요. 내 눈은 그렇게 보여. 여기 500명이 들어오면 압사야, 압사. 500명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한 100명만 들어와. 100명만. 산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